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목소리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목소리만 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함께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역대상 16장 3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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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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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승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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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계명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계명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육신의 모양을 내려고 하였는지 보여주시고 또한 저희의 죄됨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기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아무 가치가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희의 전부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예배로 나왔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아버지와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아버지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시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였건만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자주 넘어지며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며 세상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혹이나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지은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들, 악한
악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더 큰 코로나의 세상에 혼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도함이 없으면 저희들이 한치도 앞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악한 죄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영역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동과 인정과 번창함으로 만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연약하여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공고함 속에서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꿈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아이들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입히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참된 삶에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성과 뜻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 올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온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음 받았으니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소리로 빛받은 힘으로 주 찬양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입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으로 유학 오게 되면서 가장 염려되는 게 유학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던 교회, 또 자라났던 교회에서 이제 유학 비용에 대한 후원을 이제 요청도 하게 되었고요. 또 사역하던 교회, 또 자라났던 교회에 아시던 성도님들 방문해서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만 받다가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선교사도 아니고 외국에 학위 받으러 유학 가는데 무슨 후원이냐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역의 부르심을 위해서
정말 반드시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가가지고 막 도움 요청하고 이럴 만한 그런 깜이 되는 사람이 아닌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후원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하셔서 도움을 주셨구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가진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경험한 것은 복음은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경험했던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요, 그 다음 절에 있는 17절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18절에 가면 하나님의 의와 대조를 이루면서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연결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을 하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서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16장을 통해서 이 복음, 오늘 읽었던 16절의 말씀의 핵심을 처음부터 이제 서론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또 3장 21절 이하부터 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 앞에서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함이 서로 연결돼서 어떻게 복음이 드러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드러나시는 심판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서 만물 가운데 드러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로 바꿔버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많은 기계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시계를 난생 처음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시계가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이 시계가 어디서 왔을까? 그 사람은 이 시계가 어디서 왔는지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 아무래도 수만 년, 수십만 년의 시간 동안 무언가가 작동이 되어서 이렇게 진화가 되고 진화가 거듭이 되어서 아마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시계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아마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계가 어디서 왔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시계는 시계공이 설계를 하고 정밀한 부품들을 가공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것입니다. 시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별들과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시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신비롭고 정교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과 온 식물과 생물을 보고 어떻게 이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그저 150억 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앞에 이렇게 우연히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미신을 우리에게 잘못됐다라고 증거를 밝혀주고 있을 뿐입니다. 태양신을 믿었지만 태양신은 없고 태양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다에 신이 있다고 하지만 바다를 보니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신, 그런 신이 있다고 믿었지만 기후에 관한 모든 과학적 사실들을 알고 난 이후에 그런 미신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과학이 발전되면서 그런 미신들은 거짓이라는 것이 판결이 났죠. 그러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욱더 신비로움만 더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연구하고 알고 발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데 그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왜 자꾸 모르는 것만 더 많아지는가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주와 생명체를 연구할수록 더욱더 그 우주와 생명의 신비로움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주 만물을 보았을 때 신비로움과 이런 어떤 신비로움의 어떤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 증거가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면 증거를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분께서 만드신 너무나도 신비롭고 신비로운 우주 만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은 어떠한 불의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너무나 그 이유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2장 13절까지를 너무나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 사람들을 죄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사람들의 악한 마음, 사람들의 탐욕스러움, 악의, 살인, 분쟁 같은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겪어가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기후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하고요. 모든 지구 곳곳 가운데 기근과 폭우와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을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2장 초반부부터 쭉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 없는 이방 죄인들과는 자기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만 있지 지금까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을 사도 바울은 또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조차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그들을 진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할 동안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계속 그냥 그들이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뭔가 불의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아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그가 언젠가는 회개하겠지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6절 말씀입니다.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8절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신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원리가 이렇게 분명한 가운데 있는데요.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악을 행하여 심판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섰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악한 자들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12절과 13절에 보면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돼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방인이 당연히 율법이 없으니까 또 율법을 알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한다고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순종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아예 모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23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도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만 더 크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도 잠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예들은 3장 21절 이하부터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전에 잠깐 간단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4절과 16절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이 이게 어순이 번역되다가 어순이 원어에 있는 부분과 오해를 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본성으로라는 단어가 있죠. 그 본성으로라는 단어에 펜이 있으시면 앞으로 쭉 꺼가지고 그 본성으로를 앞으로 문장 제일 앞으로 보내놓으시고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성으로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이 문장이 굉장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그 원어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성으로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대로 행한다라는 굉장히 좀 모순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성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이 율법대로 행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곳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본성적으로는 율법이 없었는데 그들이 율법대로 삶을 살더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14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죠. 그 증거가 15절에 나타나는데요.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는 부분이 나오죠. 본성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인데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서 율법의 행위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곳에 적용되는데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가 더 이상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마음이 원래는 돌과 같았는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닮은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15절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앞부분이라서 서론 부분이라서 자세하게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놀라운 사건을 사도는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진행되면서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예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29절에 나타나는데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를 다시 한 번 더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조문을 붙들고 있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은 그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그 마음판에 율법을 새긴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14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를 받았다라는 그런 예의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정말 놀라운 변화이고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에 관한 부분은 로마서 9장과 10장쯤에 가면 훨씬 더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들게 되는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부활 생명이 그 안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서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영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순종만으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또 로마서 가셔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서는 1장 초반부터 믿음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믿음은 믿음의 순종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조문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법을 믿는 사람에게 두게 하시고 그 믿는 사람 마음에 기록하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 악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에게 선물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만 주시고 끝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틀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틀이 무너지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선물은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선물을 주는 사람의 도덕성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판사가 저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선물로 은혜를 베풀면서 그 사람을 그냥 죄 없다 하고 방면해 주게 되면 이 판사는 어떤 판사입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심각하게 훼손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시면서까지 왜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받을 자격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선물을 줘도 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을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더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조차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성령 따르는 사람들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좀 더 개선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요, 죄인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죄값도 치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런 요행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따라서 무로부터 창조된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음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심장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 선물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똑같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똑같이 동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유대인들과 같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말로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인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사람들을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길을 따라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얼마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했던 죄인들이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욱더 큰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졌음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더 이상 죄 아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길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믿음의 순종으로 자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하소서. 나의 고마 드리니 여받아 주셔서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1조와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함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일을 따라가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에게 채워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로 감사의 예물과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킨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사역에 사용되어질 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예배 후에 또 친교 후에 교회 대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정재호 목사님 장인 장모분 한국에서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축복합니다.